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마이크의 음량을 약간만 좀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만 좀 부드럽게.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요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m nothing with God.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항상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싫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성장시키시고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큰 고난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all the time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좋으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데, 더 멋진 삶, 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때 아멘 나와야 되는데, 아멘.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 마땅합니다. 그런데 더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 이것이 여러분들의 최종 이 땅에서의 목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뜻을 정한 인생 95번째 시간으로 울음이라는 제목, 울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너무너무 슬픈 일을 당해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너무 슬픈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근데 너무너무 슬프다 보니까 꿈을 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울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슬펐던지 꿈속에서도 울고 꿈을 깨서도 울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다가 언제 한번 엉엉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때 왜 우셨습니까? 저마다 슬픔의 이유가 있고 눈물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도 아멘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뭔 말을 할지 모르니까는 아멘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오늘 울고 계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울고 계실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퀘스천 마크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고 싶죠. 내 삶 속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고 싶죠. 내 삶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만나고 싶죠. 그런데 더더욱더 저는 여러분들이 만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는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아기를 낳게 되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세월이 흘러가게 되죠. 벌써 2017년 다 끝자락에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 그 다음 주 주일 2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세월이 너무 빨리 갑니다.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세월이 너무 빨리 갑니다. 저는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구 영신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 성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게 돼요. 세월은 그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한 주가 하루처럼 지나가고 한 달이 하루처럼 지나가고 1년이 하루처럼 지나가요.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빨라요? 젊다라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정말 세월이 빨라요. 세월이 빨라서 한 가정을 일구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아버지를 이제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아버지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우리 육체적인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힘 있는 아버지, 아버지는 뭐든지 다 아시는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 가정에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든든한 아버지, 힘 있는 아버지. 우리는 그 아버지를 경험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힘 있는 아버지, 항상 도움 주시는 든든하신 그 아버지가 어깨를 들썩이면서 흐느끼면서 울고 계신다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 울고 계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셨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의 눈물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버지의 눈물. 여러분, 아버지의 눈물은 그 눈물의 무게가 커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는 건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렇죠?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남자는 울 때가 있어요. 아프면 울어야죠. 힘들면 울어야죠. 아버지들은 사실 안 울어요. 정말 아버지들은 안 우셔요. 힘들어도 아버지들은 안 우셔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책임지시는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 눈물의 무게는 굉장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약에 울고 계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생각만 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다 가능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눈물의 무게가 어떨까? 그 하나님의 눈물의 무게는 아마 가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울고 계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울고 계시지?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울고 계시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바뀌어져요.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울고 계신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정말 가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만났거든요.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만 만났거든요.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만 만났거든요. 그래서 위로 안 받고, 그래서 격려받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정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한층 더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한층 더 성숙한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만나야 될 하나님이 있는데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울고 계셔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도 울고 계셔요. 왜 울고 계시는가? 손, 발에 못 박힌 것 때문에 울고 계신가? 아니요. 손에 못 박힌 것, 발에 못 박히는 것, 그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울고 계시는 하나님,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물론 손과 발 못 박히는 것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 나라에서 신장 결석을 앓고 이 나라 병원에서 그걸 잘 못 꺼냈어요. 그냥 마취시키고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났는데 아예 못 꺼냈다. 그러면서 이 요로에다가 튜브를 꽂아놓고 생활하게 했는데 너무너무 정말 힘든 맛, 죽을 맛이었었어요. 소변을 보려 그러면요, 야, 여러분들 똥 오줌 잘 싸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정말로 편안하게 소변 보고 편안하게 대변 볼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요로에 튜브를 꽂고 소변을 보는데 이 허리의 통증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한번 소변 볼 때마다 기대요. 기대면서 막 고통 중에, 여러분 고통 중에 소변을 본다라는 거, 이거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역을 하면서, 그때가 금요 예배였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날 설교를 하는데 이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페인킬러를 먹어도, 진통제를 먹어도 그게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너무 아파서 나도 모르게 그냥 울어버렸어요. 남자는 울면 안 되는데, 아버지도 울면 안 되고 목사도 울면 안 되는데 너무 아프니까 막 엉엉 울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그 시간 은혜를 만들더라고요. 목사가 우니까 성도들도 울더라고요. 아,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울어볼걸. 100마디의 설교보다도 10,000마디의 설교보다도 목사가 아파서 우니까 성도들의 그 부분들, 그게 참 격려가 됐었어요. 위로가 됐었어요. 너 아파요? 목사님 아파요? 아, 나는 안 아픈데 하고 그냥 왜 우시지? 이상하네 라고 바라봤다면 이게 사실 관계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아프시는구나. 얼마나 아프시면 우셨을까? 그게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셨을 땐 저와 같이 이렇게 아파서, 육체적으로 아파서 우시는 그 눈물이 아니에요. 제가 흘렸던 그 눈물이 아니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울고 계시는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이 울고 계셨을까? 우리 본문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자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면서, 모든 병 고쳐 주시면서, 모든 약한 것 고쳐 주시면서 오직 길 되고 진리 되고 생명 돼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 복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신 거예요. 많은 무리들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성경은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민망히 여기셨을까?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기 때문에, 방황하기 때문에. 본문에 보면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인데, 이 단어가 복음서에 12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단지 길거리에 있는 그 거린을 봤었을 때나 아니면 아픈 환자를 봤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아, 불쌍하다라는 개념의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건 우리가 그냥 불쌍해 어떻게 하는 정도의 불쌍함이 아닌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 불쌍함은요, 이 민망히 여기셨다는 이 민망하다는 단어는 고통을 함께 나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뜻과 더불어서 그 어원을 조사해 보면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움직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그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것, 이것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불쌍해라고 하는 그 개념적인 불쌍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건 그 사람들이 겪게 될 그 고난, 그 사람들이 겪게 될 그 고통, 그 고통을 예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건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건데 그 고통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내장이 뒤틀릴 듯한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불쌍히 여기셔요? 그의 앞길을 보니, 그의 미래를 보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뻔히 지옥의 고통을 누린다라는 것, 이것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불쌍함은 우리가 단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들 보면서 느끼는 그 불쌍함이랑 다르다라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여기셨었던 그 불쌍한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그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건 단지 예배 생활 습관적으로 들어지는 이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로 믿어진다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맛있는 맛집 하나만 발견하더라도 우리 친구들한테 야, 그 집 맛있다, 그 집 맛있다, 가보라라고 얘기하는 판국에 내가 영원히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기쁨이 자동적으로 삶 속에, 입술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한 사람들은 삶 속의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었어요. 단지 마음속에 불쌍함이 아니셨어요. 그 사람이 겪게 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느끼시면서 울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 잘하고 싶지요? 전도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요, 전도는 스킬이 아니에요. 아무리 전도 학교를 다니고 전도 훈련을 받고 아무리 전도에 대한 뭘 한다 할지라도 전도를 스킬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전도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전도는요,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여기셨었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영생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인데 이것을 단순한 사명, 단순한 의무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울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여기셨던 그 불쌍한 마음을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그 고통 가운데 저 영혼들을 바라보셨습니까? 저 영혼들,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뉴질랜드에 사시기 때문에 양, 그러면 푸른 초장에 잘 먹고 잘 사는 양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푸른 초장에 잘 먹고 잘 사는 그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양들은요,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양은요, 자기를 보호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짐승이 오면 뭐 도망갈래야 도망갈 능력도 없고 자기를 보호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다라는 모습은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낭떠러지 가운데서 그냥 불 먹다가 어느 순간에 떨어져. 이 양이 시력이 별로 안 좋거든요. 좋지 않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건 저들의 죽음이 보이신 거예요. 저들의 결말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말, 야, 목자 없는 양 같은 저 모습들을 바라봐라. 저들 어떡하냐? 저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분명하게 짐승한테 먹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목자 없는 양들, 저들 분명하게 길거리 헤매다가 낭떠러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거 어떡하냐? 저거 어떡하냐? 그 안타까움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로 황급하게 제자들도 불러가지고 막 기도 제목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막 기도 제목까지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본문에 37, 38절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 다급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충포 기도 제목까지 내놓으시는 예수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모습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 다급하심, 예수님의 이 궁휼하심을 저는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울고 계시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사용하시냐면 눈물을 흘리시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래전 우리나라에 탁구가 붐이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탁구로 세계 강국이었던 중국을 이기고 세계를 제패했었던 그러한 때가 대한민국에 있었을 때, 그때 혹시 양영자 선수라는 분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면 나이가 좀 있는 분이고, 기억을 못하시면 어린 친구들인 건데, 양영자, 현정아 해가지고 중국을 꺾고 세계의 1등, 세계를 제패한. 근데 양영자라는 선수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가 크리스찬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요, 어느 한 구절 크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냥 지루한 성경이네가 아니라 한 장, 두 장 읽다가 보면 어느 한 말씀이 다른 말씀과 다르게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신 사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양현자 선수가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너무 크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양영자 선수는 이 말씀 가운데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푸근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만 만났는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크게 보이면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양현자 선수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래요. 오늘 이 지구상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채 30억 이상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찾아가지 않는구나.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들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으니 어찌 내가 울지 않겠느냐. 어찌 내가 울지 않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데,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가는데 내가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얘야, 네가 대신 가줄 수 없겠니? 네가 대신 가줄 수 없겠니? 이 울고 계시는 이 하나님, 이 우시는 예수님은 이 모습을 이 양현자 선수가 만나고 그 이후에 탁구 생활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을 받고 몽골이라는 나라의 복음을 직접 전할 수가 없어서 몽골 국가대표 코치로 가서, 보여지는 건 국가대표 코치지만 내면은 선교사로서 몽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던, 정말 선교사의 삶을 감당했었던 그 모습, 그 간증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도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왜 그분이 울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에, 분명하게 그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믿지 못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게 뻔한데, 그런데 그 모습을 알지 못한 채 목지 없는 양같이 허덕이는 저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울고 계시고 하나님이 울고 계시고 성령님이 울고 계셔요. 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도 울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울고 계시는 그 예수님 만나 우리도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같이 나누는 마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눈빛 앞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단의 눈빛 앞에 도취되어 아무리 움직이고 싶어도 그 죄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고 사망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세상 사람들을 일컬어서 뱀의 눈빛 아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인도의 좁은 길을 자전거 타고 가다가 코브라를 봤대요. 뭘 봐요? 코브라를 봤대요. 코브라가 어떻게 생겼어요? 코브라를 봤대요. 근데 그 코브라 앞에 뭐가 있냐면 조그마한 새 한 마리가 달아나면 되는데, 날아가면 되는데, 새는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코브라의 그 강력한 눈빛에 체면이 걸려서 꼼짝 못하고 얼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수도사 보는 부분들 속에서 야, 저거 새 금방 잡혀먹겠구나, 어떡하냐 뱀을 내쫓지자니, 뱀한테 자기가 물리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큰 소리로 이놈아! 그냥 소리만 쳤대요. 그랬더니만 뱀이 깜짝 놀라서 그냥 도망을 가고, 그러고 나서 얼음하고 있었던 그 새가 포드득 그때 비로소 날아가더래요.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우리 어렸을 때 놀았었던 얼음땡 놀이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얼음땡 놀이를 아십니까? 우리 이따가 밥 먹고 얼음땡 놀이 한번 할까요? 얼음! 그럼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여요. 누가 와서 뭐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면 이 설교가 굉장히 아름답게 흘러가요.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내가 얼음 그러면 땡 해줘야 되는 거예요. 땡 해야지 자유롭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 날아가지 못하지만 뭐 달릴 수가 있잖아요. 오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사탄의 눈빛 앞에 얼음, 사탄의 괴계 앞에 얼음,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꽉 매여져 있는, 사망에 꽉 매여져 있는 얼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유롭고 싶은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나는 죄악에 묶여져 있고 율법에 묶여져 있고 간섭에 묶여져 있어요. 죄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는 더 이상 내 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유를 원하지만 자유롭게 안 돼요. 우리에게 누가 가까이 와서 땡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누구도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그 누구도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가까이 와서 땡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에 매여져 있는, 사망에 매여져 있는 우리에게 땡 하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터치해 주실 때, 그때 우리들은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땡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설교가 너무 유아틱한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 묶여져 있는 우리들을 땡 할 수 있어서 죄에 대해서 자유, 사망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것.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바라봤었을 때 불쌍한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불쌍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한 가지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늘 헷갈려요. 7남매의 장남인지 9남매의 장남인지 늘 헷갈리는데 매번 제사 때마다 아버님이 온 식구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신앙의 일대시거든요. 근데 정말 아버님의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제사 지내면 사돈의 8촌까지 그러니까 집이 막 바글바글해요. 방이 없어가지고 막 여간방까지 빌려야 되는 그 모습인데,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희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사돈의 8촌까지는 안 오시고 그냥 직계 가족들만 오셔서 이제 추도식을 드리게 되는데, 저는 그 어렸을 때도 아버님이 항상 그 추도식 예배를 집도하시면서 신청하시는 찬송가가 하나 있으셨습니다. 그게 찬송가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가사가 되게 직설적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죗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이 직설적인 거를 지금 누구 앞에서 하냐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추도식이랑 분위기가 맞지 않는 찬양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매 추도식마다 이 찬양을 불렀어요. 협박의 찬양이 아니었었어요. 협박의 찬양이 아니었었어요. 믿지 않는 형제들 대놓고 협박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 찬양 부르실 때마다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셨어요.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죗값으로 지옥 형벌 너 받으면 어떡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그러니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결말이 정해졌어요. 마귀는 지옥행이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자기가 지옥 가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이게 마귀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 찬양 부르면서 웬 말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그런데 내 사랑하는 형제야, 내 사랑하는 동생아, 마귀 따라 지옥 가지 말라고.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이 찬양을 드리면서 눈물 지시는 그 모습. 근데 저는 이 찬양이 사실상 불편했었습니다. 아니, 우리끼리는 불러도 괜찮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 대놓고 너무 직설적으로 지옥 형벌 받겠구나, 지옥 갈 때 너도 가는구나, 세상 물질에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이 모습이 너무 직설적이라 사실상 불편했었는데, 그것이 불편한 게 아니라 아버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울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내장이 뒤틀린 듯한 그 고난을,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을 매 주도식 때마다 내 자식이 지옥 갈까봐 안타까워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내 부모가 지옥 갈까봐 안타까움에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내 형제가 지옥 갈까봐 안타까워서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만 한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원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제 종교가 통합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서로 손잡고 뭐가 됐든지 간에 착하게만 살고 하나의 종교만 가지고 살면 다 천국에 간다라고 우리 손에 손잡고 평화를 외치면서 이 세상에 하나 되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움직임, 그건 잘못된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사실을,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 불쌍한 마음이 어느 정도로 드십니까? 막연한 불쌍함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내장이 뒤틀린 듯한 그딴 고통 속에서의 불쌍함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불쌍함을 소유해서 여러분들 가족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다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 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송가 522장 우리 웬말인가 내 형제여,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저들의 결말을 바라봤었을 때 너무너무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눈물 지시는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고, 이 찬양 하시면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끔, 이들이 지옥 가지 않게끔,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도 불타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